오늘은 도덕경 51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원문을 한번 읽어보면 도생지덕 축지하며 물형지 세성지하다. 시이 만물 막부존도의 귀덕이므로 도지존덕 지기하며 부막지명 이상자연하다. 고도생지하므로 덕축지이며 장지육지 정지하며 독지 양지 복지한다. 생이 분류하며 위이 불시하며 장이 부재하므로 시위 원덕이라 하니라. 이렇게 원문은 있는데 이걸 풀어보면 도생, 도는 생, 지, 그것을 낳고, 덕, 축, 지, 덕은 그것을 기르며 라는 말이죠. 물건마다 형체를 만들어 힘써 그것을 키운다, 기른다 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만물은 도를 높이고 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없다. 도를 존중하고 덕을 귀히 여기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는 만물을 낳고 덕은 만물을 기르고 자라게 하며 이를 키우고 이루어 여물게 하며 돈독하게 하고 키우고 보호하려 덮는다. 낳았어도 소유하지 않으며 돌봐주어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키웠으나 간섭하지 않으며 이를 일러서 그윽한 덕이라 한다. 원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천지무의 자연은 도를 품고 덕을 베풀며 만물을 키워내고 있다.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지 자연은 도를 품고 덕으로서 만물을 키워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도지덕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즉 하늘이 품은 도는 땅에서 그것을 가꾸어 그것을 하늘의 덕으로서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을 덕을 베풀어서 키우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천지의 자연을 품고 무효의 자연, 하는 일 없이 할 일 다 하는 자연은 도를 품고 덕을 행한다, 이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쉬운 얘기인데 또 살짝 고개 돌려서 생각하면 이거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왜? 천지는 음양이라서 내가 바른 것을 생각한다고 해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바른 것을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어느 때 어느 것 어느 사람의 행위라도 밝은 것이 있으면, 즉 양의 기운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음의 기운, 어두운 일면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행위를 얘기를 할 때에 공과를 나눈다 그러죠. 공과, 공이 얼마나 되고
또 과실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따지게 되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음양의 관계를 한번 들여다보자, 이 얘기입니다. 왜? 밝음과 어두움은 함께 왔기 때문에, 즉, 도와 덕은 함께 왔기 때문에, 도를 품고 덕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도를 품고 행한 행위가 덕의 행위가 아니라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음과 양의 관계에서는 함께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죠. 도를 품은 이는 반드시 덕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우주 만물은 공각에 쌓여 있습니다. 공각이란 빈 항아리란 얘기죠. 빌공짜에 껍질 각이니까. 그러니까 공각, 빈 항아리에 이 우주 만물이 빈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데, 그 빈 항아리라고 해서 비었다라고 보면 그건 아주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 공중에 떠 있어서 비어 있으나 그 속에는 기운이 담고 있어서, 즉 무의 기운이냐 유의 기운이냐에 따라서, 즉 타전과 정기전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들고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밀고 당기고, 또 화기와 수기가 엉키고 설키고 서로 성겨서 그 속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인력에 의해서 이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것 일방의 기운으로 한쪽에 원사이드로 쏠린 기운이 있다면 그거는 망가지는 거죠. 사람들은 하늘과 하늘을 담고 땅을 품고,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늘을 품고 땅을 닮아가는 그런 행위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천지인을 삼재, 즉 세 가지를 이루는 구성 요소, 하늘과 땅과 사람은 하나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하늘을 닮았다는 것은 도를 품었다는 얘기죠. 도. 땅의 행위를 따라서 하고 있다, 덕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도와 덕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런데 도와 덕을 품고 살아가라고 해서 누가 꼭 그렇게 시켰나요?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이미 하늘의 천기와 땅의 지기를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는 도와 덕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도와 덕을 품지 않고 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죠. 그것은 세상에 와서 태어나서 스스로의 성품을 다스리고 품성을 다스리는 시기, 즉 담고 살게 되는 시기에 기존의 사람들이 담고 있는 욕심스러운 행태들이 그 사람의 인성과 품성을 담게 되면 그것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에서 욕심이 대두되기 때문에 사람들 스스로가 도와 덕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놈이 이게 참 이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욕심 없으면 살 수 있나요? 누구라도
도와 덕을 지키면서 서로 이웃과 이웃끼리 소통하는 그런 세상이면 좋으련마는 어디 그래져요? 그렇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욕심 때문에 스스로가 를 드러내게 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스스로 망가지게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도라는 것은 만물을 낳고 또 키우고 자라게 하며 또 그것을 또 여물게 만들죠. 여물게 한다는 것은 결과를 보기 위한 곡식들의 익어감이 아니겠어요? 여물다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 여물은 것들을 다시 수확하고 가꿔서 또 덮어야 되겠죠. 왜?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또 남에게도 줘야 되니까. 덮는다는 얘기는 보호하여 보관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이불유 나 써도 소유하지 않으며 돌봐주었어도 자랑하지 않고 위이불시하며 장이부지하니 간섭하지 않으니 이를 일러서 그윽한 원덕이라 한다. 원덕. 사람들은 누구라도 공각 속에서 즉 빈 항아리 속에서 살고 있는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대우주의 움직임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면서 그 기운이 담고 있는 그것은 조금도 쉬지 않고 머물지 않으며 전체에 움직이는 것이 태양 활동의 신명 활동이 우주의 본체라 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이 없으면 단 하루는 그만두고 단 한신들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말로만 그렇지 사실 영하 100도만 넘어가도 바로 사람은 순간적으로 동태가 돼버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혹한이 뭐 40도, 50도, 60도, 뭐 이렇게 뭐 70도, 80도로는 사실요 100도 이상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저 불을 내뿜고 있는 태양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저 안은 필히 절대값까지의 영하의 얼음 덩어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태양은 불덩어리라고 했는데 그 불덩어리의 원천이 어디서 나와요? 영하의 아주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온도 절대값만큼의 그 얼음 덩어리로 태양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죠. 음과 양의 변화에서 그 겉표면에 가스가 타오르면서 불덩어리가처럼 보이지만 그 태양의 그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얼음덩어리라는 거죠. 얼음덩어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는 기운이 있어야 되죠. 기운이. 이 기운의 본체가 무엇이냐? 즉 무엇을 만들어서 또 자라게 하고 또 자라게 하면서 꽃을 피우고 꽃을 피워서 익혀서 그 모든 것들의 과정은 뭐예요? 기운이 없고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천기와 지기를 품고 있는 천지 자연의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그래. 그건 그렇게 되어 있어. 네, 자연이란 말은 스스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자연이라고 한다면 천지 만물이 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 이치를 안다면 사람도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인데 사람들은
요즘 행태로 봐서는 그렇지 않죠. 자연의 그것들을 이용하고 또 활용해서 뭔가 좀 더 편리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 아니에요? 만물은 누가 만들었다, 누구의 소유다라고 천지자연에 그렇게 천지자연은 그렇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뭐 북극은 누구네 거고 남극은 누구네 거고 나라마다 다 이름표 달고 다 지구 땅덩어리 쪼개서 말뚝박고 나라라고 하는 나라들이 수없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 나라라고 하는 그 본체의 그것이 본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없어지고 또 새로운 기를 품은 세력들이 거기다 또 말뚝박고 내 땅이요 하고 일어나고 또 그 세력에 반대하는 세력은 또 반대쪽에다 또 말뚝박고 또 금 그으면서 내 땅이요 하고 하는 세상 아니에요? 그건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 기운의 행위, 이 기운, 이 기운에 의해서 천지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 기운. 그러면 뭐 세상 돌아가는 기운만 얘기할 거 있어요? 그 기운이라는 놈을 나에게 끌고 들어와서 과연 내가 어떤 기운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면 또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죠. 기운이라는 것은. 제가 며칠 전에 조금 시간을 내서 제가 아시는 분이 이삿짐을 한 이틀 가서 이제 도와줬는데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얼마나 더운지 땀이 그냥 이렇게 목에 두른 수건이 1시간이면 그냥 짤정 짜야 짜. 땀이 배서. 그렇게 더운데 하루는 그래도 잘 버텼어요. 잘 버티고, 예, 또 그 다음날도 가서 또 좀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점심을 먹고 나니까요, 온몸에 맥이 빠지고, 그냥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만 더 해서, 오늘은 좀 채워야 되지 않겠냐, 내 나름대로 도와주러 갔으니까. 그런데요, 오후 2시가 넘어가고 3시가 되니까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머리가. 얼마나 막 덥고 막 땀이 나는지.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내가 그동안에 원기에 대한 그 축적되어져 있는 기운이 많이 고갈됐다는 얘기도 되고, 또 외부적으로는 너무 더우니까 몸에서 그냥 땀이 그렇게 솟구치면서 내 기운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날 와가지고 저녁에는 좀 뭐 원기 좀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몇 가지 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 먹고 이렇게 하니까 또 그 어지러운 거 힘든 거 막 그런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힘들어서 머리가 어지러울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서 그 시간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게 있어서 끊임없이 일을 계속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일이야 하려고 들면 할 수 있었겠지만은 내 몸은 원기가 빠져나간 상태라서 쓰러지겠죠. 천지만법의 모든 하늘의 천기와 땅의 지기가 항상 그렇게 공존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몸 역시도 땅에서 나는 지기와 하늘의 천기를 들여서 우리 기운을 보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땅의 기운을 들이고 또 어떻게 하늘의 기운을 들여서
사람들이 몸을 보존해 나간다고 하니까 좀 이상해요? 아니죠. 자, 보세요. 우리가 원천적으로 기운을 북돋는다고 하면은 땅에서 나는 음식물의 에너지로서 우리 몸에 들여서 그것으로 1차 오장육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원천적인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얘기입니다. 건강 장수의 비결은 우리가 호흡으로 들이고 내는 공기 중에 산소와 소량의 미량 원소,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어떤 원소들이 들어차 있는 이 공기 중에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호흡으로서 들고 내면서 산소를 들이고 노폐물을 빼내는 과정으로 끊임없이 반복장에 의해서 하늘의 천기를 들이고 내므로 인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음식물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호흡으로 들이고 내는 하늘의 기운, 이 천기, 즉 공기, 우리가 이 공기의 원소의 도움으로 우리 몸에 오장육부의 그 에너지를 충족시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땅에서 생산되어지는 지기만으로도 살 수 없고 또 하늘의 천기만으로서도 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하늘이 품고 있는 도와 땅이 행하는 덕을 모른다면은 사람들은 온전히 올바로 살아간다고 볼 수가 없겠죠. 우리가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다라는 말을 무수히 하고 삽니다만은 그것들이 천지 자연의 이치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되어져 가는 자연의 행위를 사람들은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론으로 내몰고 있죠. 이건 진리를 말합니다. 무의자연이 하는 일 없이 할 일 다 하는 이 무의자연의 법칙은 진리예요. 진리. 진리란 무엇이에요?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가 진리인데 노자 사상은 무의사상이야. 노자의 이론은 무의이론이야. 노자의 도덕경이 철학적 이론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에서 어긋나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론은 정립되어져 있지 않은 불완전한 사람들의 생각을 정의해 놓은 것이 아니겠어요? 진리로 규정해야 되겠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됨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건강을 지키고 또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또 현대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자들은 과학의 힘에 의해서 사람의 수명을 늘려보려고 물론 많이 늘어났어요. 예, 뭐 우리가 접하는 세상 불과 한 60년, 70년 전만 해도 60이라고 하는 나이, 환갑이라고 하는 나이면은 아주 장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잔치를 하잖아요. 잔치도 보통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을이 떠나가고 그냥 인근이 떠나갈 만큼 그렇게 아주 세를 과시하면서 잔치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어린 사람들은, 어린 애들은 그 잔치집에 가면 떡도 주지요. 예,
여러 가지 먹을 것 뭐 많이 풍부하죠. 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도 누구네 한갑이다 그러면 그 한갑 있는 동네로 놀러 가서 떡도 얻어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요, 60 먹은 사람이 환갑잔치 한다면 미친놈 취급합니다. 저 애기 같은 놈이 뭐 저걸 잔치할 일이냐. 칠순도 잔치를 안 해요. 칠순도. 주위 사람 눈치 보고 칠순도요. 예. 많은 칠순을 맞는 주위의 그 동료들이나 들여다보면 어이 나 조용히 그냥 외국에 한번 여행 갔다 왔네 이러고 말아요. 왜? 소리도 소문을 안 내려고 해. 왜? 아직 젊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예요? 의학이 발달되면서 점점 병을 치료하는 백신이나 또 영양제나 모든 것들이 의학적으로 성분을 분해해서 사람들을 더 세포를 오래 살리게 하고 또 장수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병을 이겨내고 그러니까 자연히 점점 나이가 많아지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과학이 그러면 지금처럼 끊임없이 발전한다? 그럼 사람의 생명이 얼마만큼이나 살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저는 알고 있죠. 과학자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임계점까지 이상은 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한 80대 중반까지는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지금 의학 수준이나 의료의 어떤 것들이 혜택에 의해서 80대 중반까지는 다 평균 나이로 보고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 뭐 30년 후에, 50년에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의학의 발전이 이루어서 계속 간다면 뭐 100세를 넘어서 200세, 뭐 150세, 200세, 300세 갈 것 같아요? 그것의 한계점을 내가 말씀드리면 선천갑자와 후천갑자, 즉 선천의 60년 일갑자와 후천의 60년 일갑자를 하면 어떻게 돼요? 120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선천의 60년, 후천의 60년에서 120살 정도의 딱 말뚝이 박히는, 물론 이제 뭐 더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예, 그럴 것이지만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예, 120년. 앞으로도 몇십 년은 조금 더 가야 120년 평균 수명 얘기가 나오겠죠? 뭐 앞으로 10년 더 가면 한 90살, 응? 90살, 뭐, 95세까지 간다. 뭐, 한 20년 정도 지난 세월에는, 100세는 보통이야.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지금처럼 발전해 간다면이라는 가정입니다만은, 어찌되었건, 한 50년 후, 60년 후, 한갑자의 세월이 지난 세월이 가면, 인간 수명은 평균 120년이야. 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의학적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장수의 수명이 120년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죽어줘야 되는데 모든 나라의 정책들이 하나의 사이클로 비유한다면 아니, 태어나는 아이들은 적고 어른들만 장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불균형이 되는 거죠. 어찌됐건 사람들의 수명은 선천일갑자, 후천일갑자 해서 선천갑자, 후천갑자를 더해서 갑자는 60년이니까 120년이 우리 의학계에서 발전해서 발전을 거듭할수록 사람들의 생명의 시간이 120세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늘의 도는 그냥 그렇게 되어져 감이 하늘의 돈.
그렇게 되어져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도입니다. 그것은 자연을 이루고 있는 무의 자연이 하는 일입니다. 무의 자연은, 즉 하는 일 없이 할 일 다 하는 자연은 철학적 논제도 아니고 사상적 논제도 아니고 이념적 논제도 아니고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 오직 만법의 대진리는 무의 자연의 이치를 품고 도와 덕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 다음 시간 또 이어가겠습니다. 어이 오이야 오이야 흠